아가서 1장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한 고백인데 오늘의 교회 곧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롭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사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신 이 소식이 모든 소식 중에 제일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이요. 이 사역이 모든 사역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기름을 쏟아서 우리를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기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기름 냄새를 맡은 자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기울여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어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첫 번째 비결은 제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목숨 걸고 바르게 잘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이름은 그 존재와 명예와 성품까지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게 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지저스는 영어권에서 아이고 맙소사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고유 이름으로 모세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불려져 있었는데 임마누엘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구원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곧 여호와 니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나 지옥이나 적의 어떤 공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곧 여호와 로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 안에 언약과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와 결합된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종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살며 그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길을 알려주며 그 이름이 믿어지게 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도 바로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성공도 전도의 능력도 축복의 비밀도 모두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는 자신의 이름을 댈 것입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 자신이며 존재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직책이나 명성이 높을수록 이름이 갖는 내용과 의미는 더욱 더 깊어집니다. 커집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 자신이며 그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구원이 예수 이름에 담겨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전도서 7장 2절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며 소유하고 사용하고 의뢰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합시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수록 내게 복이 되고 남에게 복이 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제사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곧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대속하심을 구주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으며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게 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리고 구원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두 번째,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그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부활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임재해 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죄사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네 번째, 귀신이 쫓겨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랑하며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를 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귀신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곧 앉은 병이 거리는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외치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외치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야 물러갈지어다 외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아무리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해도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면 사고 납니다.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 의료 행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합니까? 그게 바로 돌팔이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는 면허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를 치다 체포된 사건들이 자주 있습니다. 남의 이름을 사칭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 보면 면허 없이,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다 큰거 다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의 에베소 선교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심지어 그가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으면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흉내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마술사들 중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혼쭐이 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다 사칭하다 혼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돈이 부족하다, 나는 아는 것이 부족하다, 나는 힘도 배경도 없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믿고 알고 그 이름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엄청난 하늘의 권세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문처럼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주인인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 역사하십니다.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음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계속 주의하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린을 단번에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 생활이 능력의 역사에 기초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는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3시, 지금의 오전 9시, 제6시, 지금의 정오, 그리고 제9시, 지금의 오후 3시 3번입니다. 틀림없이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미 2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고 3번째 기도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올라갈새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말하자면 습관을 표현합니다. 그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는 분명히 영혼이 맑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규칙적인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문제는 생겨야 겨우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고 그래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벼락치기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 생활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를 품고 기도하면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러므로 늘 말씀에 비추어 악한 것들은 다 회개하고 늘 정결한 마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름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그 이름을 소유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그 이름의 능력이 경험되며 그 이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두 번째,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믿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 1서 5장 7절. 세 번째, 성령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네 번째, 그 이름을 믿고 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장 12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활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가 기도해야만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예수님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권능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고침받은 안진뱅이처럼 찬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만 찬미해야 합니다. 또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하며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가장 신비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합시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그 이름 속에 구원과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을 찬미하고 무엇이든 그 이름으로 행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의 이름을 가리켜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같 표현했습니다. 향기름이 병 속에 담겨 있을 때는 별로 냄새가 나지 않지만 쏟아지거나 병이 깨지면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세상에 향유같이 부어졌습니다. 시편 8장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주의 죽음의 뜻을 알고 믿었기에 주의 죽음은 믿음으로 예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향기름이 쏟아지면 앉아도 향기름 냄새, 일어서도 향기름 냄새가 나고 돌아서도 향기름 냄새가 나고 들어 누워도 온통 향기름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복음은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시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그의 말씀은 무흠하고 완전하여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신데 나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대적하리요 하면서 모든 핍박, 환난, 위험, 근심, 걱정 앞에서 용감히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을 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려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의 이름을 쏟아진 향기름 같다고 말한 것은 온통 그의 이름에 도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솔로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도 그의 이름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벌떡 깰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에 도취되기를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향기로운 그 이름에 도취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귀하신 이름에 도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쏟아진 향기름처럼 여길 때 오늘 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이름의 향기 때문에 처녀들은 그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처녀들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한 주의 처녀, 곧 신부인 저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늘의 천사들처럼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5장 12절.